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죄악으로 충만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그 속에서 저희를 구별해 주신 주님, 더욱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자리에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케 해주시고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환하게 비춰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주간에 집회가 진행되는 많은 곳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됨으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욥기 2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번 주간에 전도 집회가 전국적으로 참 많습니다. 한 40군데 정도 집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서울에도 대학 집회와 강남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당에서는 소집회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같이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23장 20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은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이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이 평안한 가운데서 한 말이 아닙니다. 욥이 사람으로는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희망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확신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지 희망으로 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은 이 말을 할 수가 어려울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확실하게 소망을 뒀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말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 상담을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경우도 참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참 많고, 그리고 가정에 어떤 남편과 또 아내 또 부모 자식 때문에 가정사에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는 일도 있고,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이것이 욥이 한 말인 동시에 우리 개인의 간증이 돼야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돼야 마땅한 말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아마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줬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욥기서 내용 속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다든지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고,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주셨죠.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 또 제사법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은 모세 시대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처럼 족장 시대에 살았던 한 인물로 좀 여겨집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이니까 적고요. 욥기 1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욥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자인데, 원래 하나님 경외하는 거하고 악을 떠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악을 즐기는 것은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 소생은 아들이 7명, 딸 3이 합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라고 했습니다. 양 7,000이면 대단한 거죠.
제가 양 3,500마리를 한꺼번에 봤거든요. 러시아에 선교를 갔을 때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 남쪽으로 한 2-3,000km 밑에 가면 블라디카프카스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집회할 때 카프카스 산맥을 올라가자 그래서 카프카스 산맥으로 올라가는데 그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이제 겨울이 다 돼가지고 그 목동이 양을 이끌고 내려가는데 막 어마어마한 양이 내려오는 거예요. 몇 마리냐고 목동한테 물으니까 3,500마리라고 했습니다. 이 닭 7,000마리면 이것의 반입니다. 이 양이 7,000, 대단한 겁니다. 약대가 3,000,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쌍으로 결이는 쌍을 말하죠. 500결이면 1,000마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도 암나귀가 500이 있고 종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동방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인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큰 자다라는 이 말 속에는 부자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마 잘 알려진 인물일 것 같아요. 동방 사람의 큰 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인물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음을 받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욥은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비록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성경 욥기 16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16장.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자기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자기 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보인은 보증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의 보증인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19장 또 넘겨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우리 전도 집회할 때는 26절만 늘 읽었는데 25절에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이 사람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자기의 구세주가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하잖아요. 자기의 구세주가 훗날 땅에 서실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 자기의 구세주가 이 세상에 들어오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이 있잖아요.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말한 것이 이것이 초림을 말하는지 재림을 말하는 건지 정확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기의 구세주가 훗날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게 될 것도 말씀했고 그리고 2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욥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외인처럼 본다는 말은 처음 만난 사람처럼 본다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이 외인처럼 보는 겁니다. 근데 욥이 자기의 구세주를 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외인처럼 보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을 보는 것처럼, 아주 익숙하게 교제하던 사람을 보는 것처럼 친밀하게 볼 거다 그 말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을 거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욥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구세주를 확실하게 대면해 본 적이 없죠. 그래도 자기의 구세주와 하나님을 만날 때 외인처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늘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친근히 여겨질 거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오래 이제 교제하고 만난 분도 이제 친근히 여겨지지만, 지방에 설교하러 갔다가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하는데 오랫동안 만난 사람처럼 교제하고 대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랜 만난 사람처럼 아주 친밀감이 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을 외인처럼 만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친근한 분처럼 여겨질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이 놀라운 분임을 더욱 알게 된다는 것이지 외인처럼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은 내 마음이 초급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걸 이제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초급하다. 참 그것에 대해서 가슴 뛰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많던 재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양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렸고, 소와 나귀와 약대는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열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지 않습니까? 욥의 그 아들 중에 마청의 집에서 10자녀가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큰 대풍이 불려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니까 그 집이 그냥 북석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10자녀가 깔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욥의 몸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제 악창이라는 것이 나서 욥기 2장 8절에 보면은 기와 조각을 가지고 그 고통이 있으니까 몸을 득득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 몸은 병들어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욥을 아는 모든 사람은 욥을 마치 외인처럼 봤다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욥의 아내는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악담을 했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또 남편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이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그 풍요를 같이 누렸다면 어려울 때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악담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좀 갑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예민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자녀가 죽었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욥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욥의 아내도 어떤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쪽에서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적에 욥의 아내가 욥을 이제 외인처럼 본 겁니다. 그리고 욥을 알고 있는 친척들은 욥을 멀리 떠나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버렸습니다. 성경 욥기 19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19장 그 위에 13절입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욥을 아는 모든 사람은 욥을 외인 보듯이 한 겁니다. 형제들은 자기를 멀리 떠나고, 그리고 친척들은 자기를 버리고, 가까운 친구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이제 자기 집에 있던 종들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풍요로울 적에 어떤 많은 혜택을 받았을 텐데 욥이 가산이 다 날아간 상태에서 이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욥에게 뭐 받을 것이 없으니까, 혜택을 받을 것이 없으니까 욥이 불러도 대답지 않고 욥을 못 본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욥을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죠. 신앙의 친구들이, 여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은 역시 이제 욥의 신앙적인 친구인데 이 욥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을, 자식이 죽었으니까 조문도 하고,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온 겁니다. 와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몸이 악창이 들어서 기와 조각을 갖고 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옛날의 욥이 도저히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티끌을 하늘로 날리고 제 가운데서 7일 밤낮으로 울면서 같이 있다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욥이 이렇게 된 것은 틀림없이 욥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위문 온 사람들이 욥을 정죄한 겁니다. 성경 욥기 4장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 이것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욥이 이렇게 된 것은, 틀림없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된 것은 뭔가 욥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욥의 아들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죽었잖아요. 정직한 자가 끊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에서 한 말이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하루 이틀 좀 있다가 말면 되는데 욥이 이런 고통이 여러 돌 동안 반복되니까, 사람은 어떤 고통이 지속되고 반복되면은 그게 더 힘듭니다.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3절. 욥기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 사람이 낮에는 좀 힘들더라도 밤에는 평안히 자야 되는데 너무 고통이 심하고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고통이 여러 달째 계속되니까 수고로운 밤이 작정되었구나.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 그러니까 욥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라는 게 있을 때 묻고 싶은 게 있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을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의 이유를 좀 하나님께 듣고 싶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욥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성경 욥기 23장입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아주 절절하고 간절한 심정을 토로한 말입니다. 여기서 3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이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좀 알 수 있을까?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구세주가 훗날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참으로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볼 때 외인처럼 보지 않고 친밀하게 보게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격동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찌하여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 고난의 이유를 물으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즉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계획해서 꾸려나가시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입에 변백할 말을 채우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그 앞에 한번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호소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게 대답해 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대답을 내가 알고 그 대답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의 이유를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시고 있다고 해서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시고 계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오히려 내 말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언제든지 변론할 수 있을 거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심판자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벗어날 것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겁니다. 사람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욥은 그 하나님께 여기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 있다면, 내가 그 보좌를 어디 놓고 있는 곳이 있다면, 저 위에 있으니까 땅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면 그곳에 나아가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슷하겠죠.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찾아오면은 하나님께 좀 묻고 싶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되죠.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여기 접고 이사야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르쳐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 사람은 일종의 지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죠. 지늘기 토기장에게 대해서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데 그 하나님에게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되죠.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날 낳아주셨어요, 이렇게 대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평불만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이 해야 될 바른 태도는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라. 우리 삶 속에 우리 장래의 일은 우리께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모르고 우리 인생이 어느 길로 갈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의 일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그리고 우리 가정사의 문제도 주님께 물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의 일에 대해서 내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또 남편과 아내, 자식 부모 간에 어떤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주님께 부탁해야 될 겁니다.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 세상에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죠. 그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부탁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을 직접 지으신 창조주고 보존자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 찾고 욥이 하나님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묻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성경 시편 42편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여기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여기 시편 기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슴은 물을 빨리 안 먹으면 죽는 대표적인 동물이라 그러죠. 사슴은 자기 물을 찾느냐 못 찾느냐, 이것이 자기 생사가 달린 문제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차기에 간절히 어떤 찾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될 겁니다.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할까요? 왜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 기자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네 인생이 왜 이러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자, 시편 50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은 5절의 말씀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성도는 주님의 피제사, 속죄제사를 통해서 주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 성도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처럼 마음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니까 내 소원을 갚으며 그 말씀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서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인생 속에서 갚아가는 것이 있죠. 그 서원을 지켜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원하고 서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환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환난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앞에 환난이 오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거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는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았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몇 달째 침묵하시는 겁니다. 욥에게 아무 반응도 안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욥이 답답한 거예요. 욥기 23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욥이 하나님을 찾는 내용입니다. 8절 9절은 하나님이 욥의 찾는 것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욥은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건 믿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닥쳐있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즉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상황이라는 건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 거예요.
욥이 생각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 대답도 안 해주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욥에게 실제로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몇 달째 계속됐지만 욥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응답을 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즉시 대답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대답을 안 하시고 오랫동안 지연을 하고 아무 응답이 없이 침묵하시는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오랫동안 그냥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갈 때는 힘있게 걸었는데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빠져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쳤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서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수영 못했을까요?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으면 아마 수영 좀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물 좀 먹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빠져들어가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 같은 사람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있었지 않습니까?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입니다.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일을 하면서 고생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 더 들어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주셨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전도할 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옥에 갇혔는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즉시 건져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전도 여행을 하다가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의 감옥에 갇혀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2년 동안 있었거든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즉시 건져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오랫동안 그 상태에 놔두시기도 하시고 고난의 이유를 물으실 때 어떤 경우는 즉시 대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침묵하기도 하시고 그 각각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면은 인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답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인생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니다. 하나님 앞에 숨어 계시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많은 수식어가 붙는데 여기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여기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기자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 언급했을까요? 이 이사야 44장 45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왕,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건져내 줄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보물을 그 바벨론에서 탈취해 갔는데 바벨론 저 창고 속에 있는 그 보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해줄 거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도 얘기해 주고, 그러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그 약속을 쭉 듣는 가운데서 그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굴복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고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걸 듣는 이 이사야 이 기자는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가는 어떤 역사가 있고 일을 해가시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지 않으면 인생은 진정으로 알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이 그 하나님을 찾고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인생이 그것에 대해서 묻고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진정한 의미에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 고레스 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준 것처럼 인간은 죄의 포로가 돼 있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결국은 거기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내용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본론인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사를 드러내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까요? 무관심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결하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높이 들렸는데, 십자가가 높이 들렸는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까요? 그 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모를까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무관심해서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교만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려면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고 계획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렇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가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즉 물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묻는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큰 일도 가르쳐 주겠다. 여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이 안 찾으면 하나님은 자기를 안 드러내셔요. 찾는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진정한 비밀과 계획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마음 높이니까, 무관심하니까. 성경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 29절입니다. 2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긴 두 가지가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원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의 행동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오묘한 일이라는 건 원어로 보면 감춰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무한한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의 생각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감춰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일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감춰져 있죠. 그런데 나타난 일은, 드러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럼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은 그 감춰진 일을 알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행동 원리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은 4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2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 40년을 줄곧 통과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인생의 행동 패턴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시니까 인생보다 생각이 깊고 스케일이 거대하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걸 알려주셨잖아요. 왜냐하면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니까.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만은 이방인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까? 이방인을 세워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까? 그걸 왜 보이셨냐 하면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훗날 오실 것을 왜 계시하셨냐?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동 패턴은 구하고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선지자에게 미리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자, 잠언 25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2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하나님의 영화는 일을 숨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할 일은 이 일을 살핀다는 것은 연구해서 찾는 겁니다. 연구해서 찾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데 왕이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해 나가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깨달아야만 바른 마음으로 백성, 나라를 이끌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 연약해서 아직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령한 것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인생의 행동 패턴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원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어떤 경우는 일이 진행되고 나서 한참 뒤에 가서야 그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뒤에 가서 아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죠. 요셉은 자기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 갇혀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돼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 양식 사러 왔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구나. 그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그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13년 고생한 것은, 그 이유는 훗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떤 오는 고난 중에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 앞에 가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욥이 겪는 어려움 같은 거예요. 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주님이 물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죽음을 건너가서 알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고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어떤 답답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욥은 계속 몇 달 동안 고난이 지속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이유를 알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답을 안 주시니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이 신앙 없는 사람 같으면 벌써 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욥기 23장 10절에 고백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은 평안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리고 여러 달째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믿음 없으면 이 말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확신의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건 단지 희망이 아니라 확신의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확실하게 두지 않았다면 이 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좀 전에 어려움을 쭉 얘기했죠.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간절히 그 고난의 이유를 묻고 도움을 바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 가는 길을 알고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말은 욥이 가고 있는 길을 자기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욥의 아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도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욥이 분명히 아는 것은 자기도 모르고 자기 주변의 사람도 다 모르지만 자기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고난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아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욥이 위로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은 욥이 이 말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받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자기 길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받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 이거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알고 있다. 위로입니까? 저주입니까? 위로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고난이 지속되고 왜 이 고난이 지속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89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죠. 창세기 18장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때가 이르면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막 뒤에 있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그걸 들으면서 나도 나이가 늙었고 내 남편도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내게 아들이 있겠느냐. 겉으로 웃은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때가 이르면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사라가요 속으로 웃었거든요. 속으로 웃었으니까 자기는 안 웃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속으로 웃은 것까지 다 알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아무 물건이 탐내지 말았는데 아간이 그걸 탈취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정확하게 잡아냈죠. 이스라엘 12지파 제비 뽑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족속대로 나오게 하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중에 가족별로 나오게 하니까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족 중에 남자 다 나오게 하니까 아간이 딱 뽑혔잖아요. 하나님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른다 그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0장 2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렇게 말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통한 일인지 원통하지 않은 일인지 다 아셔요. 원통한 일이 있다고 이것에 하나님이 처리해 주지 않는다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틀림없이 앙망하는 자,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불러서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29절부터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면서 그 주님이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희 형편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위로받으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보내면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귀하고 말고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위로가 된 겁니다.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자기 모든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핍박받아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오해를 받아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 자식이 어려움을 주고 있어도 주님이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네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은 거 아니냐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것에 대해서 안 믿는 불신자는 그것이 두려운 내용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지만 거꾸로 불신자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고 그것이 저주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낱낱이 결국 낮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욥기 40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40장.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함의로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조소에서 밟아서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욥이 의롭다고 하니까 욥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한번 낮춰봐라. 그리고 그 교만한 자를 악인의 처소에서 밟아서 심판해서 한번 진토에 엎드러지게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욥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일일이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낱낱이 낮추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낮춰질 때가 있다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교만한 자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에게는 그것이 곧 저주가 됩니다. 그것이 곧 두려움이 될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욥이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정하신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왜 그분이 아십니까? 그분이 정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걷는 자고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따로 계세요. 내 걸음을 정하시고 내 걸음을 그대로 정하신 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도하시고 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은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이 정하신 겁니다. 잠언 20장 찾겠습니다. 24절.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왜냐하면 내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으로 주님이 그 코스를 정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의 코스는 마지막까지 전도하다가 밤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받아 적고 다시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나이 들어 죽는 것이 주님이 정하신 코스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길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는 것을 코스로 정한 거예요. 야고보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목 잘려 죽는 것으로 주님이 그 코스를 정한 겁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나의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의 걸음을 주님이 정하셨고 욥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길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앞이 안 보이니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나의 길을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잘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내 인생을 알고 있고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그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것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생을 다 알고 있는 주님께 자기의 탄생도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모래보다 많고 그걸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에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자기 인생을 부탁하잖아요. 시편 139편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시면 앞에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쪽으로 전지하시는 분 쪽으로
쭉 소개를 하고 13절, 14절에서는 주님이 자기 육체를 만드신 분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16절, 17절 이후에서는 주님이 자기 생애 계획을 세우신 분으로 자기를 향한 그 주님의 생각과 계획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이후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이 자기를 다 아니까 자기를 좀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시험해서 자기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행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라는 게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을 받는 쪽으로 영원한 것과 관련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 기도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십시오.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은 지금은 정금이 아니라는 말이죠. 욥이 자기가 불순물이 있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라는 것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은 후에는 정금으로 되겠지만 지금은 정금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불순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연약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눈을 쫓아서 보이는 세상을 그것을 자꾸 추구하는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수단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교만한 마음, 남을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연합하지 못하는 마음,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게으른 마음, 우리에게 불순물이 참 많은 겁니다.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은 지금은 정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겸손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정상적인 마음이면 자기에게 불순물이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금인지 알아요. 정금인지 아니까 아이고 잘못한 것을 좀 얘기하면요 되게 싫어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가 정금인지 아니까 그런 거예요. 정금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지적하고 뭔가 얘기하면 그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자기가 불순물이 있고 자기 인생에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정말 인정하면은 잘못된 것을 좀 얘기하면 고맙다고 해야죠. 죄성이 있으니까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돌아서면 그 형제 자매가 그 얘기를 좀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거 싫어하거든요.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은 욥도 지금은 정금이 아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138편 여기 찾았으니 그거 앞에 봅시다. 시편 138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러면 이것을 고백하는 다윗은 자기가 완전하다는 겁니까? 불완전하다는 겁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 말은 지금은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불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케 해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이 무엇으로요? 7절에 같이 읽어보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고쳐가시는 겁니다. 잠언 25장 4절에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릇으로 말하면 찢기가 있는 그릇입니다. 찢기가 좀 제거될 때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되리라. 그 말은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비로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죠. 큰 집에는 기 쓰고 천이 쓰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다 귀하게 쓰잖아요. 그럼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찢기가 있는 것을 점점 고난과 역경들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런 것에서 제거해져 가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 가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잖아요.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영광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가지고 바른 참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의로운 교육을 시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동시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가는,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받음으로 온전해가고 온전해가는 사람이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계속 배운다고 말씀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도 집어넣고 어려움 속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연단해 가시잖아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틀림없는 것은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틀림없이 낫게 되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은 정금이 아니고 내가 지금은 찢기가 있고 불순물이 있지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걸 통과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똑같이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은 정금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안 좋은 얘기 해주는 거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배반을 해서 아람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을 해서 여호사밧 왕이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이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이 전쟁에 나갈까 말까 물었어요. 400명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붙이시리이다. 그런데 여호사 왕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뭔가 말을 들으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왕의 비유를 맞추는 말 같은 거예요. 이 성에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나이까?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일을 안 말하고 흉한 일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물으면 안 된다고. 여호사밧 왕이 그리 마소서, 그리 말씀하지 마소서.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더니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올라가다 진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을 옆에 두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순물이 있고 찢기가 있는 건데 그 찢기가 있으면 그 찢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옆에 사람이 지적해 주고 옆에 사람이 좀 조언해 주고 다만 조심해야죠. 조심해서 조언해 줘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거는 지금은 정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은 욥을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단련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 동안 단련해 가셨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년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그건 단련이거든요. 단련. 어떤 단련이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는 훈련.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거듭 드러났죠. 그걸 왜 드러내 주셔요? 그걸 고치라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단련해 가십니다. 단련해 갈 때 우리가 발견하는 건 참 내 사랑이 없구나. 내 인생 속에 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걸 계속 드러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드러내 주시는 이유는 그걸 고치라고. 연약한 가운데서 그걸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마음을 드러내주고 계속 단련해 가시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뭘 단련하실까요? 뭘 단련하시냐면 우리 육체를 단련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단련해 가십니다. 성경 잠언 27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연단합니다.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연단하십니까?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십니다. 이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셔요. 먼저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갈 때 몸도 가고 물질도 가고 시간도 가고, 우리 마음이 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주님에게서 천리 말리 멀어지면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어떻게 연단해 가실까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굳건한 신앙으로, 그리고 인내하되 더 큰 인내를 가지도록, 사랑이 있지만은 더 풍성한 사랑을 가지도록, 더 큰 사람이 되도록, 더 큰 용기를 갖도록, 지금도 충성하지만 더 충성하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을 연단해 가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바꿔 가십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 가실 때 도구는 뭘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단련하십니다. 단련하시는 도구가 뭘까요? 단련하시는 도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단련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을 단련하는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을 살라갔습니다. 그 불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도 욥을 단련하는 도구였습니다.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와서 욥이 가지고 있는 소와 나귀와 약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도 욥을 단련하는 일종의 도구였습니다. 욥의 아내도 일종의 욥에게는 욥을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욥에게 있는 욥의 친척들, 이웃들, 가까운,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다 욥을 단련하는 도구였습니다.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세 친구, 욥을 정죄하기는 했는데 그 친구들도 다 욥을 단련하는 도구였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욥을 단련하는 도구였어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된 출발점이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사탄도 일종의 욥을 단련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해 가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모두 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도구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환경도 나를 단련하기 위한 도구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 한 사람을 실현하고 요나 한 사람을 바로잡고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요나서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했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켜서 배 밑창에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요나를 딱 집어삼켰잖아요. 그리고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여기 박넝쿨을 준비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벌레를 준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요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요나를 바로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크리스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을 실현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직장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을 실현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내 가정에 있는 내 가족도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 형제 자매들이 실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실현 받는 건 괜찮은데 실현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실현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를 실현하고 연단하기 위한 도구일 겁니다. 일상에 내가 짜증스러운 것들, 내가 거추장스러운 것들, 내게 성가신 일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을 뭔가 훈계하고 바로잡고 가르치기 위한 그 찢기를 제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일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더 큰 용기를 갖도록 그리고 인내하고 있지만은 더 큰 인내, 더 오래 참도록 그리고 더 풍성한 사랑을 갖고 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더 충성하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연단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단련받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환경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어떤 종류든지 그리고 우리를 실현하는 도구가 무엇일지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누가 단련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가 나를 단련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이 나를 단련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단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 겁니다. 욥은 그 주변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욥은 그 고난을 받을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왜 그 말이 있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단련하는 도구가 됐지만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를 단련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련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조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가지 인생 속에 시련이 옵니다. 육체를 갖고 있고 우리는 시련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자, 금은 반드시 정금이 되려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금은 반드시 단련되어야 정금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시련은 더 귀하여 정금이 되는 그것도 가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시련은 더 귀하다. 금이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그 정금이 되는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미래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그래서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더 신령한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 단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13년 단련 받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장인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단련을 받았잖아요. 에서에게도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단련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단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뭘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확신의 말인 거예요. 이게 희망이 아니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큰 고난과 환난 속에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건 믿음의 말이고 확신의 말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말입니다. 최종적인 결말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연단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욥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중에 욥이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딱 모든 것을 딱 2배로 받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가 약대 6천가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됐습니다. 여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가, 처음에는 7천이었는데 딱 뵙니다. 약대 6천가, 약대 3천이었는데 뵙니다. 소 1천결이와 소 500결이었는데 딱 뵙니다. 암나귀 500이었는데 1천입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 자식을 딱 10명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왜 자식은 2배로 안 줬냐고. 먼저 죽은 아들 7, 딸 3은 천국 가 있거든요. 사람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0명을 더 준 건 딱 배를 준 겁니다. 위에 가면 20명 되잖아요.
딱 2배로 채워줬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신앙이 견고해 졌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해졌고 하나님도 더 깊게 알게 됐고 신앙적으로 견고해졌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복도 딱 2배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너무 큰 고난 속에 있으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믿음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고난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치해 가십시오. 그때 치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열왕기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 그 가운데 데려가셨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거 못 참고 자기가 어려우니까 나를 죽여서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 게 다행입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게 다행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육신의 기도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위로가 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변의 사람이 나를 연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환경과 사람을 통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영광스러운 결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욥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욥은 평안 가운데 그 말한 게 아닙니다. 욥은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 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육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의 말인 거예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이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내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욥은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합니까? 욥기 23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1절에 10절을 확신하기 때문에 11절에 주님의 원하는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10절을 확신하기 때문에 12절에 과거에도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려는 것이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자기 개인에 대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은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참여해야 될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겁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더 묵상해 보시면 이것이 은혜가 될 겁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말을 하고 확신의 말을 하고 주 앞에 인내했듯이 우리도 주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바라보고 오늘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충성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주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그 일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